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순간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은 우리에게 없다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떠나지만 오히려 그 행복보다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살펴보게 되면 문제가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장래의 문제, 여러 가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계속 가정을 여러분이 뒤돌아보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질병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우리에게 가장 무섭게 차가운 건 암이요, 치매요, 중풍,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섭게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한 가지 이상은 누구나 다 질병을 안고 살게 되는 것이죠. 경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있다도 행복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미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거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만약에 이 궁금증이 풀린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일시적인 행복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삶 자체가 뭐냐? 고난이요, 고통이요, 연속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고난의 연속이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무리 살펴봐도 여러분, 내 안에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삽니까? 내 삶이 무의미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세월은 빨리 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장 부자라는 솔로몬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렸는데 인생을 정리하고 끝마친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된 길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신을 믿든지 점을 보러 다니든지 여러 신들을 찾아다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헛수고뿐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종교 생활해 갖고는
또 다른 고통만 더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갖다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 사회, 이 모든 세상은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나고 고통이 연속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행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로또 복권 사잖아요. 로또는 절대로 맞을 수 없는 게 로또랍니다. 한 번 당첨되면 여러분 수십억을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가정은 여러분 돈이 오는 순간에 가정이 깨지고 불행이 자초되는 거가 우리는 수없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여러분 행복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 안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누구나 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부자로 사서 그의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너무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속으로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곡식을 어디에 쌓아두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곡관을 더 크게 짓고 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럴 때 만약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고자 하면 그것이 네가 예비한 것이 도대체 누구 것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여러분이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행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상처받은 마음을 갖게 되고 힘들어하는 이 죄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자로 살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거라고 내가 좋은 차를 여러분 타고 다니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왜 많은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우리 삶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 존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 만나면 자존감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아무리 내가 권력이 없어도 여러분이 예수 만나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좋은 것도 가지고 없다 할지라도 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넘쳐 흐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면 어떤 현상이랍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현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내가 평안하고 즐거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너는 뭐 나보다도 별로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도 뭐 잘생긴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너는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갑자기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의 영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에 밤길에 홀로 간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홀로 가다면. 혹시 여러분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면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어두운 밤길을 지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왜 어두운 밤길을 지나갈 때 그 두렵습니까? 우리 안에 인생이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는 것은 두려움과 고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어두움을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이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만민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는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우리의 삶에 길이 열리게 되게 하죠.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가이드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터닝 포인트, 전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분이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인해서 내가 이제 살아도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에서 죽겠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죄신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고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로 소개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명함을 탁 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를 여러분 회사를 취직한다든지 어디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력서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냥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누가 여러분 써주겠습니까? 내 이력서를 분명히 써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내 신분을 밝히려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뭐가 필요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가장 지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 사람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하는 문제가 많이 있겠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나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하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받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회귀본능이란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향을 돌아가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명절이 되면 시간이 오랜 시간 걸려도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는 이유가 뭐냐?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향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겠습니까? 존 하워드라는 유명한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가 저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했는데 그 사망된 후에 그를 이제 뉴욕으로 항구로 이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 시에 신이 돌아왔을 때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대통령을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의 업적을 추앙했습니까? 그가 여러분 유명한 곡을 하나 여러분 작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즐거운 나의 집이에요. 즐거운 곳에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의 안식과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모든 대통령자 모든 사람 업적을 길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도 성경은 더 많은 빛난 말씀이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 거처를 예수님께서 예배하라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해서 다시 와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분명하게 여러분이 믿으면 이렇게 우리의 고향인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생복락 천국의 길로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과연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죠? 죽은 후에 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정으로 이 말씀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천국을 이루게 돼서 여러분이 천국은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소유할 때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는 역사,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왜 부자이기 때문에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사치하고 살았습니다. 먹을 거 충분히 먹고 살았어요.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참 불행하게 살았죠. 그걸 꼭 우리가 불행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 나사로가 여러분 죽은 후에 천국 가보니까 천국이 너무 멋진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니까. 부자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 한 모금을 떠줘. 부자는 이 땅에서는 화려하고 너무 사치스럽게 탐욕적으로 살아간 부자가 이 뒤바뀐 인생을 보면 나에게 물 한 곳만 떨어져도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형제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달라졌다. 내가 정말로 인생이 변화됐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젊은 인생 33년이라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여러분 저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어떤 이야기 해주냐면 천국 이야기를 해줘. 세상의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멋진 곳이라고 짧은 시간에 설명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각색 병든 사람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3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곳에는 눈물도 없다. 거기는 사망도 없다. 거기는 애통하는 것도 없다. 곡하는 것도 없다. 아픈 것도 없다. 다 지나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대신 희생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또 혹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강도 2명과 함께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께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을 때 믿음으로, 내가 이 선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 작은 선물이 할지라도 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선물을, 이건 폭탄이 아닌가, 나 죽을 거 아닌가, 그러고 받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귀한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을, 내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구원을 내가 믿습니다, 이 자리에 믿습니다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 뭐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구가 70억이 산다는데 이 수많은 나라 속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받으라, 돌아오라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예수님 오늘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기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지나면 다시 오지 않아요. 내일이란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일이 있을 뿐이지 그건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내일이란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향하여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을 쉼을 주시기 위해서,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갈 때 나 혼자 지고 가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내가 지어주겠다. 대신 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죄짐을 자기가 지고 가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거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내가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쉼을 주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쉼을 얻는 것 같은데 돌아갈 때는 보따리 다 싸들고 들어가요. 짐 그대로 다 싸들고 죄짐 지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맡겨라. 내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버지에게 달라가는 권한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가 여러분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책임을 지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는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만 불러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풍성한 삶이 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